친구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요. 아빠가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친구들 이제 힘차게 찬송 불러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친구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요.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고 불만을 터뜨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곤히 잠들었을 때 밤중에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귀를 살짝 여시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무덤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칼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깨닫게 하시려고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땐 밥맛도 없고 진수성찬도 귀찮아지며 몸은 수척해지고 숨어있던 뼈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오죠. 그럼 결국 무덤에 떨어지고 사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1,000명의 천사 중 하나가 도우러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살려주어라. 내가 그 몸값을 벌써 받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의 살이 아기처럼 다시 고와지고 어렸을 때처럼 회복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는 죄를 지었소. 부정한 짓을 저질렀지요.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환한 세상을 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죠. 무덤에 내려가던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이 약동하게 하십니다. 요버르신, 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계속 조용히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말하실 것이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분명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말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누가 집중해서 잘 듣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지 지금부터 한번 볼 거예요. 샬롬. 오늘 함께 아자함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요한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유치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든 일을 공의와 사랑으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문제 하나를 낼 건데요. 잘 맞춰주세요. 자, 이 물건이 무엇일까요? 작은 공 같기도 하고 머리에 꽂는 머리핀 같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예쁜 핑크색 볼펜이었습니다. 이 물건이 볼펜이라는 것을 맞히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맞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물건의 여러 부분을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만을 보여드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부분만을 본다면 우리는 대상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무언가를 제대로 보려면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해요. 그래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엘리후는 고난을 당해서 아파하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너를 혼내시는 것은 너의 잘못을 고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야. 엘리후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만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성품 하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작고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공의와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 없이 모든 일을 공의롭게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을 옳고 그름으로만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가 다 멸망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작고 연약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어떤 건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또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세요. 엘리후의 말처럼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벌을 줘서라도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해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혼낼 때 아이들이 싫어서 미워서 혼내시는 건가요? 아니죠. 혼을 내서라도 아이들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혼을 내서라도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잘못할 때에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무섭게만 느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때에는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들을 주셨는지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모든 일을 공의와 사랑으로 하고 있을까요? 혹시 엘리후처럼 사랑 없이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그럴 때에는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말씀을 하나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높고 높으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그리고 작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맞고 틀린 것이 보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이 먼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고난당한 이웃을 돕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요한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일을 공의와 사랑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하신 완전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설교 잘 들으셨나요? 그럼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음 내용을 가족들과 나누어 볼까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또박또박 정성껏 주기도문 해볼까요?